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2주 전에 본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른시기로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것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다가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회사가 아마 감원을 하는 모양인데 감원의 대상 중에 가장 먼저 에이시언이 3명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지 않을 사람들 에이시언이 차별받고 있지는 않나라고 해서 한 분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또 불이익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느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잠시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장면, 기도하는 가운데 연상된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기근이 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세고 신이라고 부릴 수 있는 그 바로를 향해서 만났을 때 처음 저 같으면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최대한의 예의를 차리고 또 경의를 표했을 것 같은데 야곱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축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거지 같은 존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권세 가진 사람을 향해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라고 하네요. 당연히 손해 보여지는 위세로만 보면 야곱이 을이고 바로가 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 굴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면 내가 갑이고 너가 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논리와 진행 방식보다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에 적용하는 순간에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세상에 굴하지 않는 당당함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당당함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전도에 관심 있는 교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도할 줄 아는 교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도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많은데 총 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불행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목적을 착각하고 있어요. 나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건 세상이 해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을 통해 구속받는,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교회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요, 미국에 의해서 선교사 파송국 2위예요. 2위.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구호 아래 나는 선교 헌금 드리고 또 선교사님 후원하고 목사님이 가끔 단기 선교팀 이끌고 선교 가면 그것으로 다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선교의 방법과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져야 할 선교적 마인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 내가 삶의 선교사다라고 하는 고백과 실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을 제가 2번 봤습니다만 43장을 보면 이 동편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이 말하기 생명의 물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물이 동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흘려보내는 곳이에요. 교회는 생명의 문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만 저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는 아라바 광야를 지나 사해가 있는 곳까지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생명의 물이에요. 메마르고 각박한 광야에서 생명이 없는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 흘려보내는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온 땅에 이르도록.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시장터와 싸움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왜 미국에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 아메리칸 드림, 또 내가 꿈꿔왔던 것, 거기서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유저지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꾸는 것은 야망이에요. 그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꾸는 것은 비전입니다. 야망보다 비전에 사로잡힐 때 나는 삶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란 단지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시간 속에, 관계 속에, 사건 속에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8일 정도 선교 다녀오는 동안에 저는 가지만 여러분은 선교사로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시는 삶의 선교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머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다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우리 2주 전에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어깨 신앙, 머리 신앙, 헤엄칠 신앙이라고 다 살펴봤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수영의 원리를 잘 아시는 분은 물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자신을 맡기는 원리를 이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은혜의 바다에 나를 맡긴다, 내가 은혜의 바다에 헤엄친다라고 하는 것은 빠져 죽을 만큼 깊이 잠겨있는 그 은혜 아래 나를 맡기는 것이,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 헌신이란 드릴 헐 몸신자입니다.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몸으로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살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순교할 각오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달라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기독교가 윤리가 되고, 기독교가 세계관이 되고, 기독교가 문화가 되고,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문화가 되고, 논리가 되고, 생각이 되고, 세계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역사 가운데 서신 주님이에요. 세상에 의롭게 의미 있게 죽은 사람들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역사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아요. 주님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생명의 역사예요. 죽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죽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 우리 교회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생명의 길, 그것을 보여주는 것,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게 선교고 복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마음속에 품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현지에,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될 정도로 저희가 통역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중국어를 배우지 않는 한 중국 선교를 못할 정도의 어떤 한계, 비자 연장이 안 돼서 그분들이 다 체류할 수 없어서 다시 나와야 되는, 가족을 볼모로 추방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중국 선교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중국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비즈니스 하나를 오픈해서 그 비즈니스 창구를 통해서 교회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해서 한 2년 정도 헌신하셔서 현지인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우셨다가 아침 일이 있어서 한국에 다시 나왔다가 1년 만에 다시 그 개척한 교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교우들과 형제자매들과 상면하고 기쁨 속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들을 했는데, 교우들이 그랬대요. 선교사님께 배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안 계시는 동안 우리 모두가 감옥도 다녀왔고 친척들로부터 버림도 받고 모진 고문도 당했는데, 저희는 예수님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잊으며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을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한 것이 저희가 잘한 건 맞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또 한 가지를 질문하는데, 근데 선교사님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선교사님 나라의 성도들도 우리처럼 살고 있지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버림받고 감옥도 가야 하고 고문도 당해야 하는 그런 불이익 앞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어떻게 본을 보이고 있는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이 생명의 역사의 막중한 은혜와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나는 내가 받은 예수의 복음이 정말 나를 뜨겁게 해서 내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 자문하면서 내가 받은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또 귀한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아주 훌륭한 평신도였어요. 요셉은 족장이 아닙니다. 그는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훌륭한 평신도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프로페셔널한 프로그램으로 선교할 수 없는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선교를 통하여 에스겔 42장, 47장의 부흥의 역사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의 성소를 통해 생명의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선교와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